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4대 연결이 하는 공절 선방 조상 철거제에 참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문학공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만 불교가 이때에서 시작이 됐을 때 수행이 중심이 됐습니다. 수행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거는 이 조건으로 봤을 때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는 거기 때문에 아들이를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달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수행을 하는 것을 하더라고요. 강하게 처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 바로 수행이라는 겁니다. 수행이 끝나는 날이 3개월을 끝나는 날이 7월 보름 오늘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신통력이 뛰어났던 분이 공륜존자, 신통력이 뛰어났다. 그래서 이 수행에 들어가서 정의에 들어가면은 이 우주만상을 전부 깨뜨려 수 있는 거죠. 참선에 들어가가지고 정을 딱 이루면 우리가 그때 보면은 보통 이걸 뭐라 그러면 삼매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삼매는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노동치지 않고 아주 한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는 존자는 아주 호생이 지급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어디가 아닌지 참 궁금해요. 또 몸는 존자는 장사를 갔을 때 어머니가 스님들에게 수행자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했던 그런 걸 알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극락정토에 가지를 못하고 아마 지옥에 떨어져서 이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가는 것을 살고 보니까 지옥에 가는 그래서 신통력이 뛰어났구나. 자기 공덕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머니를 극락정토에 그 지옥에서 빼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머니를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극락정토에 가실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보다 힘을 그렇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수행했던 모든 분들에게, 스님들에게 많은 공양을 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염무를 해서 극락정토에 가도록 염무를 해서 하면은 어머니가 극락정토에 기록하는 곳에서 극락정토에 가서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아침은 날 백중날에 그러면 기를 보는 날에 하는 재산이 있어서 그걸 정리해서 스님들에게 하는 영향을 보이고 공덕을 지어 그리고 그 스님들이 연구를 해서 어머니가 건강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되지 않고 이 기쁨이 그런 문제가 여기까지 행해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모의 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부모님들이 나에게 이런 거에 어려움을 갖고 나에게 나를 이렇게 탄생시켜줬으니까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야지 하는 그 도리를 말씀하시는지 부모 문명입니다. 오늘은 부모 문명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오늘 천국에 지내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극락점토에 태어났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그곳에 태어나서 양곡락을 우리가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극락세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극락세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미타경이 추가되죠. 그래서 미타경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것은 누가 얘기한 거냐면 아람존자가 얘기한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회장님과 같이 회장님께서 얘기합니다. 삼성의 반도체 회사에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만 한 10,000명이 죽는 박사학위 받은 분들 10,000명이 거기서 그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40%가 인도권입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인도권이 한 40%가 됩니다. 인도권이 40% 된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인도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머리가 뛰어나다는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장 암기력이 좋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리고 암기력이 아주 부족되기 때문에 메모를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 사람. 일본 사람들은 메모를 많이 해가지고 기억을 하고 인도 분들은 결코 기억을 해요. 그래서 몇십 년 전에 들었던 것 다 기억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남존자가 엄청 기억이 좋다 보니까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언제? 어느 때 부처님께서 미국 1250 모든 경전에 나오는 그 설할 참석했던 제자들이 1250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라고 1252년이 함께 있었다. 그때 이제 장로, 수모님, 목걸련, 마마서 이런 게 계셨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분이냐면 육체를 가지지 않으면 이미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 깨달은 분이 문수사리보사 그 다음에 아일다 보사다. 아일다 보사는 누구냐면 미륵보살을 아일다라고 합니다. 미륵보살, 공파, 하대보살, 상전보살 등 이런 보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다. 제석환인, 특제환인, 이거는 하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늘만 대중들이 있습니다. 이 하늘 대중들 가운데 왕이 뭐냐면 제석천왕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런데 하나님 이런 것이 뭐냐면 천왕을 얘기하고 하늘을 임금을 얘기하고 그게 이제 제석천왕이다. 그때 그렇게 많이 모여든 분들 중에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 수고리, 그러니까 장로라 연세가 많은 장자다. 그래서 기독교 보면 장로라는 얘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불교보다가 얼마나 1000년은 뒤에 만들어졌어요. 기독교는. 그런데 1000년 전 먼저 만들어지는 불교가 이미 연세가 많고 그 대중들에게 인연되는 분들을 갖다가
선지자다. 나이가 제일 많잖아.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9천년 세계를 지나 9천년 세계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10만억 분명 9천년 세계.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딱 생각해요. 10만억 9천년 세계는 10만억 9천님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이제 13일부터 15일까지 구인사에서 예수제를 드립니다. 영산제및 예수제 드리는데 여기다가 명호를 해놨는데 그 명호가 10만 9천님의 명호를 다 써있어요. 19,000님. 그러니까 구인사에는 지금 19,000님이 와서 후회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0만억 9천님 세기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을 극락이라고 한다. 그 나라에는, 그 극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는 누가 있나?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 계시면서 지금도 법문을 설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리부라, 저 세계를 왜 극락이라고 얘기하느냐? 극락세계라고 하느냐? 그 극락세계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 중생은 온갖 괴로움이 없다. 모든 괴로움이 하나 없다. 또 온갖 즐거움만 하름으로 극락이라고 한다. 극락세계라고 하는 이름이 정의가 뭐냐? 괴로움이 없다. 모든 괴로움이 없다. 그리고 모든 즐거움만 있기 때문에 극락이다. 그럼 우리 그 세계가 몰라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없고 모든 괴로움이 없고 모든 즐거움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니까 그 극락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하는 그 극락세계는 7겹의 낭만과 7겹 오래 그물과 7겹의 가로수가 다 4가지 고배로 모두 둘러싸여있다. 7가지의 고배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배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국토는 아주 깨끗하고 청정하고 값어치가 이루 말할 수 있는 것이 크다 하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배로 뚜루뚜루 쌓인 섬으로 그 나라를 극락이라고 한다. 극락세계는 괴로움이 오고 즐거움이 있는데 그 극락세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고배로 만들어진다. 고배로 만들어진다. 그 극락세계는 또 7가지 고배 연못이 있는데 고배 연못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시원하게 또 이게 발전이 참 모든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배 연못이 있는데 8가지 홍등으로 가득 차 있다. 8가지 홍등으로 가득 차 있고 연못 밑바닥에는 흰금모로 덮여져 있다. 그 바닥에 흰금모로 덮여져 있다. 덮여져 있다. 덮어시며 가의 내가 그 연못의 가의 계단에는 검은 우리 하루를 섞어 만들었느니라. 또 연못 위에는 누각이 있는데 검은 우리로 만들어져 있고 붉은 우선 암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꾸며져 있으며 연못 가운데는 큰 수레바퀴처럼 생긴 큰 연꽃이 피어 푸른 꽃은 푸른 빛을 띠고 누런 꽃은 누런 빛을 띠고 붉은 꽃은 붉은 빛을 내고 흰 꽃은 흰 빛을 내며 미묘한 밝은 향기가 넘치나 나쁜 냄새가 전혀 없다. 아주 향기롭다 하는 사리부라 극락세계는 그와 같은 통득으로 꾸며져 있다. 모든 통득으로서 이게
이어지다. 또 사리보라 저 부처님 세계는 항상 하늘 음악이 울리며 물은 금으로 당리 위보 적고 한낮으로 여섯 개의 하늘의 만다라꽃 비 내리든 내리는데 그 세계의 중생들은 밝은 아침이면 꽃가루리에 온갖 묘한 꽃을 담아서 다른 시방세계의 부처님들께 가서 공양을 올리고 밥 먹을 때는 꼭 제 나라로 돌아와서 밥을 먹고 수행을 지킨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거기에 사는 모든 중생들은 어디 갑니까? 꽃가루를 들고 하늘 어디 꽃가루를 들고 다른 토에 가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밥 먹을 때는 자기 나라에 극락세계 가서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통력도 자제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날아갈 수도 있고 날아올 수도 있다. 그 시간은 우리가 몇 분 만에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겁니다. 또 사리부라 저 나라에는 항상 탁까지 희하고 묘한 여러 빛깔의 새들이 있으니 흰 팥과 홍작, 앵무, 사리, 가르빈과 공명 등의 붓새가 판막 6배로 합창하고 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는 5가지의 도의 씨앗, 5가지의 도의 힘, 7가지의 우리의 법문, 8가지의 선민의 도 등 이러한 법들을 연설해내느니라. 저 땅의 중생은 그 소리를 듣고 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를 생각하며 스님네를 생각하느니라. 바로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수행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부처님을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가고 어디 회사에 나가고 시장에 나가고 하면은 그 시장에서 힘내가지고 시장 팔고 사고 하는 3분에만 마음이 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락세계는 모든 새들이 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설해주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그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착한 일만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극락세계는 사리부라 저 부처님 세상에는 잔잔한 바람이 잠깐 움직이면 오배로 된 가로수와 오배 가운데서 미묘한 소리를 내는데 마치 100,000가지 음악이 한꺼번에 울리는 것 같은 음악이 울린다. 그러니까 노래소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참 즐겁게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게 바람에 불러가지고 가로수와 모뱃나무 건물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게 소리를 차단하게 낸다 하는가 이거 얼마나 즐거운가.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누구나 다 같이 가서 살고 싶다 하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이는 다 저절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를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리부라 저 부처님 세상에는 그와 같은 풍속이 우려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얘기도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세계가 극락세계라고 하는 정의와 극락세계의 그 모습과 극락세계가 하루 일마다 기록되어 있을지라 아미타경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을 낳아서 기도해주시고 했던 여러분들의 조상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극락세계에 반드시 가시도록 내드려야 되고 또 달리 생각하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극락세계에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백중제는 왜 여러분들이 정승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연한 우리 이 행사를 여러분들은 정성을 부탁해요. 그러면 가식적인 이런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말하자면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조상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자식을 생각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일념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다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이다. 한 가지 이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뭐 10년, 20년, 100년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인연에 의해서 육도를 윤회할 수도 있고 음란세계에 왕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 세상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출생을 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옥에 떨어졌던 분이라 하면은 지옥을 떨어졌던 역할을 하겠고 극락세계에 가시는 그 극락세계에 가는 대로 또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을 느껴줍니다. 또 인간으로 태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법장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여기 화성군에 있는 전에 계시거든요. 근데 태어나기부터 이제 이북에 있는 쪽에서 한양으로 보면 3월 28일날 밤에 꿈을 보는데 밤을 잠을 자는데 한양으로 곳에 가가지고 차를 섞자 마시고 대접을 받거든요. 시가 그 3월 28일만 되면은 자는데 우리 어제 절을 하나 가가지고 수도암이라는 절을 찾아가가지고 차를 섞자를 마시고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 보니까 하루 이상 누구 때문에 이런 데 가가지고 차를 섞자를 대접받고 있느냐 생각을 이렇게 하고 이게 어딘가 수도암이라는 절 이름을 아는데 그 어딘지는 모르잖아요. 조선 팔도가 원치는 넓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 보니까 스님이 한 분을 봤어요. 객승이라고 해요. 객승이 와서 자기가 음식을 관심했어요. 그래서 스님하고 대화하는데 어디서 왔느냐 아니니까 나는 화성에 있는 수도암이라는 절에서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도 그럼 수도암이라는 걸 아는데 어딘지를 몰랐죠. 수도암이라는 얘기를 딱 듣고도 이유를 딱 생각하고 그러면 수도암이 어디 있느냐? 화성군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3월 28일만 되면은 수도암에 가지고 차를 습장 얻어먹고 오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성이 뭐라고 하냐면 3월 28일 날이 우리의 스승의 돌아가신 거예요. 제삿날을 했죠. 제삿날 되면은 스님이 평소에 차를 아주 즐겨 마시기 때문에 그 제삿날에는 꼭 차를 술잔 올려주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수도하면서 수행하던 스님이라는 것을 알겠다. 그래서 그 스님이 나를 수도하면 찾아와가지고 대중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사. 하지만은 여러분들 조상님들도 역시 예를 들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돌아가시는 날에 꿈에서라도 전생에
자기가 살던 집에 가가지고 제사상을 응답하고 응달하고 이걸 왜 그렇게 생각해? 그 스님을 얘기를 보면은 불모식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날 제사를 모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간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들의 효심이다. 이 효심은 쓰면 쓸수록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됩니다. 이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잖아. 그렇게 폰이 와가지고 대접을 받고 하는데 대접받은 만큼 여러분들에게 돌려주면 되잖아. 또 돌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잊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임마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가시여, 저희들이 일심으로 연구하니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연구하니 무명업장 소멸하고 안야지에 드러내어 생사고에 벗어나서 해탈 열반 성취하사 극락광생 하시옵고 모두 성불하시옵소서. 4대 욕심 허망하여 결국에는 사라지니 이 육신에 집착 말고 참된 도를 깨달으면 모든 고통 벗어나고 주님을 친견하리. 살아생전 애착하는 4대 육신 무엇이고 순식간에 숨겨두니 주인 없는 목석일세. 순식간에 숨겨두니 주인 없는 목석일세. 인연 따라 모인 것은 인연 따라 흩어지니 태어남도 인연이요 돌아감도 인연인 것은 그 무엇을 애착하고 그 무엇을 슬퍼하냐. 몸뚱이를 가진 자는 그림자가 다르듯이 일생동안 살다 보면 죄 없다고 말 못하리. 죄의 실체 본래로서 마음 따라 생리하니 마음 손이 없어질 때 죄 역시 사라지네. 죄란 생각 없어지고 마음 또한 텅 비어서 무념처에 도달하면 참회했다 말하리라.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계가 청정하니 모든 입장 참회하여 청명으로 돌아가니 영가님이 가시는 길 광명으로 가득하리. 가시는 길 천리말리 극락적 정도 어디인가. 번뇌망상 없어진 곳 그 자리가 극락이니 삼독심을 버리고서 부처님께 기하면 무명업장 벗어나서 극락세계에 방승하리라. 모든 것은 상이요 생하는 자는 풍멸이라. 태어났다 죽는 것은 모든 생명 이치이니 인문으로 태어나서 온 천하를 끌어내도 결국에는 죽는 것을 영감님은 모르는가. 영가시여, 어디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시는 곳 어디인 줄 아시는가. 태어났다 죽는 것은 중생계의 흐름이라. 이곳에서 가시면은 저 세상에 태어나니 오는 듯이 가시옵고 가는 듯이 오신다면 이 육신의 마지막을 걱정할 것 없지 않는가. 우리가 친척 많이 있고 무기영화 못 봤어도 죽는 길엔 누구 하나 힘이 되지 못한다네.
맵고 쌍쌍 모든 감정 하시는 일을 진겨울이 연불하는 인연으로 남김없이 놓으소서. 이웃된 용서하고 한독심을 버려야만 청중하신 마음으로 궁극정토 하시리라. 삿된 마음 멀리하고 미혹함을 벗어나야 안야지에 이르시고 방생극락하오리라. 본 마음은 고요하여 옛과 지금 다 없다함. 태어나면 무엇이고 돌아가면 무엇인가. 부처님이 한밭에서 양쪽발을 모셨고 달마대사 총명으로 집신 한 짝 갖고 갔네. 이와 같은 높은 놀이 영란임의 깨달으면 생과 사를 넘었거늘 무엇으로 슬퍼하랴. 뜬구름이 모였다가 끄떡짐이 인연이듯 중생들의 생과 사도 인연 따라 나타나니 좋은 인연 간직하고 나쁜 인연 버리시면 이 다음에 태어날 때 좋은 인연 만나리라. 사대 욕심은 흩어지고 업신만을 가져가니 삼욕심을 버리고 미움 또한 버리시며 사견마저 버리시어 청정해진 마음으로 부처님의 품에 안겨 방생극락 하시옵소서. 돌고 도는 생사율에 자기 업을 따르오니 오감을 슬퍼 말고 하늘로서 발심하여 구명업장 밝히시면 무거운 짐 못벗고 사막불을 떠넘어 극락세계에 가리오리. 이 세상에서 처음 올 때 영감님은 누구셨고 사바 일생 마치시고 하시는 이는 누구인가. 우리 얼음되고 얼음로가 물이 되듯 이 세상의 삶과 죽음 물과 얼음 앞서오니 육신으로 맺은 정을 가볍게 누르시고 청명해진 의식으로 극락방생 하옵소서. 영가시여 사바일생 다 마치는 임종시에 지연제어 남김없이 주님께 참여하노라. 한분 중간으로 듣지 않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하고 오는 꿈마다 그대로가 극락이니 첩첩 쌓인 푸른 산은 부처님의 노랑이요 맑은 하늘 흰 구름은 부처님의 발자취며 생명의 노랫소리 부처님의 실근이고 대자연의 고요함은 부처님의 마음이니 불심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불고요 음부의 마음에는 불고가 사바가 애착하던 사바일생 하룻밤의 꿈과 같다. 여다 나다 모든 분별을 원래부터 공이거든 없는 것은 인성으로 오셨다가 인성으로 가시거든 그 무엇에 엇되어 극락 방생을 못하시나 저희들이 불심으로 독성하는 지는 따라 지옥세계에 무너지고 내전 원결 끊어지며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하시옵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 한시연 보살 모든 중생 소원모와 부처님 부처님전에 왔고 한마음 정승모와 연불공양 올리네 연불하는 나에게 예자대기 부처님 한 걸음 내게 다가오시에 그러면 한심의 그 목전부와 연불 속에 나는 가라는데 나에게 오신 부처님 멀리 계신
내 마음에 대신에 내 마음에 대신에 남의 아무 타불 아무 간세운 보사 천정대의 이것이 부처님의 요법입니다. 부처님 요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부처님의 요법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가는 정진해서 모두가 다 영락 세계에 방생하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또 죄를 증명해 주셔서 제가 원만하게 회원될 수 있도록 정성을 많이 기르시는데 또 좋은 법문을 감동 법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문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세요.